품은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사랑을,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그런 모습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젖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번째 강해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유스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참 즐거웠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웨이터에게 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계산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밥을 사주려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자신들이 벌써 저 몰래 계산을 했던 거예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항상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다 커서 자신들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한 부담스러운 그런 밥을 먹었던지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지금은 유스 선생님으로서 또 어린이 선생님으로서 교회에 봉사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던지요. 이제 남을 위해 베풀어 줄 수 아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랑장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익숙하죠. 그래서 때로는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저에게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랜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 대중가요의 대부분이 이런 사랑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만남과 헤어짐, 또 이별, 가슴 아픔, 하여간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백지영의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 참 후렴가가 이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 오,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거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가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자,
이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이라는 이런 종류의 노래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멀리 떠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금세 이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과 사귀고 또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보지 않는 것 같군요. 네.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죽은 만큼 아프다고 할 때가 엊그저께인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이 바란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호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희망, 기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쁨이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가운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가지고 잘 살았을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사랑을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 선택하신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인류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할 동역자를 뽑는데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하나같이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 많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별로인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거든요. 왜요? 특별히 예수님이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선택 기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갈대처럼 맨날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시몬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까?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시시하고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같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삶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변화될 그런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참 이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또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이미 가치 있는 존재, 누구나 탐내는 존재를 선택하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죠. 자, 시몬을 그 당시로 보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치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요한, 안드레 그 누구를 꺼집어도 거기서 가치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기에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실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될 모습,
그들의 나중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던 거죠. 요즘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TV 오디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프로그램 중에 어떤 이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가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노래를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모습을 보고 그들을 뽑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오디션의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심사위원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를 뽑겠어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윤도진 씨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뭐예요? 내 꿈, 내 가능성을 보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된 모습은 아닐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키우는 거죠. 저는요,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을 생각하면 감동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요셉을 편애하니까요, 정말 뭘 모르고 촐랑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나 예의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감정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꿈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추수를 해서 밭에 곡식단을 묻어놨더니 내가 묵은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이 묵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거예요 라는, 그럼 참 밉상한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거기서 좀 스탑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오더니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어제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 11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1별들이 누굴 뜻합니까? 자신의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 미운 집만 골라 사는 것 같아요. 형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아버지의 편애로 얼마나 그런 미운 마음들이 잡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뭐냐면요,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모된 저희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철부지예요. 좀 인간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로 좀 버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이것 때문에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같이 안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의 눈을 가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그들을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반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본능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됐는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못 견디는 게 뭐예요? 그게 대부분 에로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하던 그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며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정말 품으며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정말 가치를 부여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빛이 좀 부담스러운데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을 한번 줘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얼굴을 쳐다보시면서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만하고 무례히 행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여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 중에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사랑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죠.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을 하면 내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남의 감정, 남의 입장, 남의 생각을 먼저 배려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죠. 상대의 마음, 상대의 생각, 상대의 느낌을 존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7절에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견딘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그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견딘다는 것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견디려면 견뎌야 될 고난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견뎌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현실적인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달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견뎌야 할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이 오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베른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가운데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치료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에 보이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견딜 힘이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힘들죠. 너무 버겁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정말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요,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을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는데 그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뭐예요?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략된 게 뭐냐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주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데도 그러한 고난을 잘 견뎌낸 분들을 보면 그냥 억지로 견뎌낸다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불같은 고난에서도 잘 견디고 승리한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그분들의 배경에는 꼭 정말 기도가 살아 숨쉬는 그런 기도가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그런 애통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를 1999년도에 제가 아직 19살이 조금 안 됐을 때 제가 10대 때 만났습니다. 지금으로도 한 13년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한 3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저와 저희 아내가 서로 사귄 지 1년이 지난 후에 별 이유 없이 다투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안 보면 답답하고 보고 싶던 아내가 정말 며칠을 안 봐도 괜찮아지고 전화도 좀 받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아내가 LA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우리 아내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반쪽이 된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서로에게 주고 난 이후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배필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그 후에 인연을 아무 문제 없이 싸움도 없이 잘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얼굴이 반쪽이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만나지 않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나중에 얼굴이 반쪽이 된 이유를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만나지 않는 동안 아내가 느끼기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시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추운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 무릎 꿇고 울부짖고 한 2주 정도를 저녁을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 3일은 작정 금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공항에 돌아오고 만났을 그 당시 한 달에 한 15파운드 정도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냐며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물었냐고 그렇게 물었었는데요, 그 물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대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귀었는데 서로 어려운 시간이 닥쳐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처음부터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의지하죠. 총 맞은 것처럼 아픈 마음을 술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살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저희 아내는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으며 그때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요. 하지만 이것이 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면요, 이것을 도구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은 바로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요, 그건 다 핑계뿐이에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붙잡으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자, 이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실패해요. 아니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그런 포도나무는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그런데 할 말이 없죠.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니 나를 찍어버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아니 열매 맺기는커녕 정말 이 땅만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반항하고 있고 정말 찍어버려도 할 말 없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참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다해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울은 적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희의 희생과 헌신의 그런 사랑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다한 사랑은 안타까운 게 없어요. 만약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것과 주님의 것을 따지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내 것은 한치도 양보 안 하고 내 삶에서 주님 때문에 부담되는 것이 정말 싫고, 정말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자꾸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정말 진심으로 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치사한 사랑이 얼마나 슬픈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치사한 사랑을 하세요? 이것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빚을 지고 나서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저희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큰 사랑을,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아놓고서 얼마나 하나님을 치사하게 사랑하는지 주님께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는지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두 손을 들고서 정말 은혜의 빗줄기에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